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5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 형식으로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72편 위에 이제 제목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나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거기 뭐가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느냐 하면, 혹시 나중에 20절을 읽으시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그랬는데 요 위에 이제 작은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울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목은 성경에 원래 적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목은요,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이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시편 위에 적어놓은 그 제목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솔로몬의 시거나 아니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시편 72편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기도. 왕의 기도. 여러분, 72편은 왕의 기도입니다. 그가 솔로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일 수도 있지만 다윗과 솔로몬
모두 다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절부터 19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가 보시면요, 왕으로서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다음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에게. 이 표현 때문에 학자들이 이것은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일 수도 있겠구나, 다윗의 기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어찌됐든지 이 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든지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든지 적어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기도는 왕의 기도다, 왕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텐데, 우리들은 여러분 왕이십니까? 왕이 아니십니까? 권사님 왕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은 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왕이 아니면 이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편 72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위증자들,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작정 그냥 막무가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72편에 등장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먼저 우리들이 왕인지 왕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왕의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의 틀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힌트를 말씀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하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누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상징을 한번 뽑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여기에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는 그 이전 세계와 그 이후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과 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지라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아니라고요? 백성이 아니라고요.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신중의 하나인 그런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거긴 하지만 백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믿음을 갖기 전에는, 들어보셨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구원받는 것,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오신 그 복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없다고요. 교회는 다녀도 그 복은 못 받으면서 다니고 있다고요. 그냥 자연인으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 아닌 상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뿐입니다. 그에게는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이 옷처럼 감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에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감싸버린 그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아세요? 말씀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세요? 성가대 하시나요? 주차 봉사를 하시나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들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이 언제냐 하면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 표현합니다. 전에는 어떤 자이더니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이더니 그 다음에 이제는 전과 이제가 다른 거죠.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올까요? 목사님 구약시대 때는요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첫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니까 그에게 악령이 씌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악령이 씌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전에는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을 쓴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예전에는 성신을, 지금은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죄를 범하면 내게서 뭐가 떠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십자가 전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그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떠나간다고요.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십자가 이후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의 방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죄를 범하면 성령이 떠나갑니다. 지금은 한번 성령이 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난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우리는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과 그 사이, 우리 사이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잖아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가는 게 여러분 손해처럼 여겨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게 유익한가? 안 가셔야 유익한 거죠.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 시대를
완전히 뒤바꿀 그 사건을 행하러 예수님께서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로 떠나가는 것이, 내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이만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김승진?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시니까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의 신분을 완벽하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전과 이후 시대대로 완전히 바꾸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기에 돼지꼬리 2개, 별표 5개 해주시면 됩니다. 영원토록. 왔다가 떠나가면 영원토록이 아닌 거죠. 영원토록은 한 번 오면 영원히 거기 그냥 영원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네요. 내게 성령이 오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성령이 있는 걸,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아만을 하셔야 돼요. 아만. 예? 이제 수료자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가게 될 텐데, 끝나고 이제 신청하시라고요. 대충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밑줄 쳐놓으세요.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밑줄 쳐놓으세요. 그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알린다라는 것은 이제 아직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 때문에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다. 성령님이 있다면 그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있다면 반대로 그 다음 구절에 무엇으로 아니하고는, 앞에 있는 단어로 바꾸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다음에 표현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 하는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하는 주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요, 말로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많이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죠. 부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건사님들이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10분만 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전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전도하러 갈 때 그 기도가 영향을 미친다고요. 성령 하나님, 저희들 전도하러 나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가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들어가 주셔서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들어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아멘이 왜 이리 적어요?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십자가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흔들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십자가 전과 후의 실상이라고요. 교회 다녀도 십자가 통과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없어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말로 하고 있으면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힘이 있거나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벌고 그런 것 전에 십자가를 모두 통과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그것을 보지 마시고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약속된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까 밭갈러 가야 된다 안 오고요, 시집 장가 가야 된다고 안 오고, 그러니까 주인이 길거리에서 아무나 다 데려와라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다 불렀습니다. 아무나 다 불러와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천국을 간 겁니까? 아직 안 간 거예요? 우리들이 간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주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니? 그러고는 끌어내가지고 이를 갈게 하고요, 어둠 속에 있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들이 나가서 막 아무나 데려왔어요. 자격이 있든지 자격이 없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데려왔어요. 예복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예복을 못 입은 게 뭐 그리 잘못입니까? 그래서 오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복이 뭐길래 그렇게 할까요? 예복은 오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예복은 주인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 지금도 이집트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요, 시내산 밑에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요, 거기에서 주는 포대기를 써야지, 입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왕의 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사람이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해 놓은 그 옷을 그냥 입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왕이 준비해 놓은 것보다 내가 더 화려한 것을 준비해 왔어. 이 옷 입고 나는 있을 거야. 끝까지 자기 걸 고집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내 방법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방법이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힘세지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런 옷을 우리가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옷입니다. 예수님이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뛰어드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안이나 초조나 염려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십자가 속으로 뛰어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분이 제공해 주신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왕입니다. 왕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왕은요, 아담하고 하와에게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여러분 왕 아닙니까? 저희들은 왕 같은 사람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이 왕 같음이 누구 때문에 깨어지게 되느냐 하면 죄를 범함으로 종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죄의 종, 마귀의 종, 십자가 이전에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밑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도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잖아요. 십자가 통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 밑에 지금 있는 겁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왕의 신분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의 왕의 신분으로 저희를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우리가 왕이면서 저쪽 죄의 종이었던 애굽의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딜 통과합니까? 유월절과 모세와 함께 건넜던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홍해를 통과하는 것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과하고 나왔으니까 종이 아닌 거죠.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종으로 살면 안 되니까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건데, 애굽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건너가는 거죠. 뭐 먹고 싶다, 파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자꾸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당당함, 파워가 안 나오는 겁니다. 계속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목사와 우리가 다 제사장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안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민감해야 될까요? 안 민감해도 될까요? 둔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민감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민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민감한 것이 우리들의 사명감인 거예요. 목사님만 민감하면 되는 거지 저는 좀 대충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민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제사장과 일반 성도가 구분이 없었어요. 레위 족속에게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고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족속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십자가 이전의 생각입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요 위에 강대상 요 위 부분이 거룩할까요? 여러분이 앉은 데가 거룩할까요? 대부분 우리는 강대상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십자가 이전 생각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뭐가 찢어집니까? 휘장이 둘로 찢어집니다. 어디에서 휘장이 찢어집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예?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지성소일까요? 다 지성소가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 거룩합니다. 다요. 예배당의 휘장과 가정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배당이 거룩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할까요? 다 거룩하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하는 모든 게 예배인 거죠.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깨끗해진 그 사람만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든지 다 거룩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에 엑기스, 우리 좋아하잖아요. 엑기스,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처럼 해라. 드실 때도 예배처럼 해라. 좀 흘리지 말고 저처럼. 집안일 할 때도 예배처럼 해라. 공부할 때도 예배처럼 좀 공부해라. 직장일도 예배처럼 하고, 행사 준비할 때도 예배처럼 준비하고, 행사 따로 예배 따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 때문에 새로워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그런 왕이 된 사람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구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대리인으로 삼아주셨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가정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 자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전도회,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구역 식구 어떻게 섬겨야 될까? 애굽 이전의 패턴이 아니라 이후에 왕이 된, 십자가를 통과한 왕의 신분으로서의 그 패턴으로 다시 적용하고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왕이 기도할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에 그 기도의 제목에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골리앗은 내게 창과 칼로 나아가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이것이 왕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자세인 거죠. 우리 전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론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왕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왕의 대리인이니까 오늘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에 지시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왕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의 대리인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어느 곳이든지 지성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절로 이 애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자꾸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염려가 됩니다. 종된 삶을 자꾸 가지려고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힘든다라는 말이 나오고 지치고 힘들다라는 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어디를 건너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복 삼아 입은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왕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길 바라고 그 하나님에게 담대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옆에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여기에 체면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있는 언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묵상으로 기도하시고요. 지금은 통성으로 기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듯이 하나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모이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에 더 행복이 넘치게 해주시며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며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며 더 봉사하게 해주시며 더 양육받게 해주시고 더 전도하게 해주시고 더 열심을 내게 해주시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듯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미어 달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전쟁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풀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